어떤 부인이 기차역에서 이제 기차를 기다리면서 잡채책 한 권과 과자 한 봉지를 샀습니다. 이제 대합실에 앉아서 있는데 그 여자 부인 옆에 한 신사가 와서 앉는 거예요. 그러고는 잠시 뒤에 이 부인이 옆에 놓았던 과자 봉지를 이 신사가 뜯는 겁니다. 이를 지켜보던 부인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거 내 거예요. 왜 이러세요? 라고 하면 신사가 무안할까봐 모르는 척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사가 그 과자를 열더니 하나씩 집어먹는 겁니다. 이 부인은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매너도 있어 보이고 말끔해 보이는 신사가 아니 왜 남의 과자를 저렇게 뺏어 먹는 거야? 생각이 들기 시작하죠. 부인이 오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 돈으로 산 과자를 저 신사에게 다 빼앗길 수는 없다. 그래서 자신도 하나씩 같이 뺏어 먹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신사가 눈치라도 좀 챙겨서 이제라도 자기 과자를 좀 그만 먹었으면 좋겠는데 이 내 과자를 먹고 있는 부인을 쓱 이렇게 쳐다보더니 다시 그 과자를 먹는 게 아닙니까? 참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 부인은 분노하는 마음으로 그 봉지 안에 있는 과자 딱 한 개만을 남겨놓고 한 손에 움켜쥐고 가방에 넣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신사가 그 한 개에 남아있는 과자를 반으로 쪼개서 그 반은 자기가 먹고 남은 반은 또 그 봉투 안에 그대로 놓는 것이죠. 부인은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봉지채로 그 남아있는 반 조각과 함께 봉지채로 자기 가방에 우겨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부인의 가방 안에는 아직 열지 않은 새 과자 봉지가 그대로 있었던 거죠. 부인은 옆에 앉아있는 신사가 뻔뻔스럽게 내 과자를 뺏어 먹는다라고 오해를 했지만 실상은 자기 자신이 가장 뻔뻔한 여인이 된 경우였습니다.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였죠.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막상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누군가를 오해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말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누군가를 오해하고 또 이전과는 달라진 어떤 눈빛, 태도에 오해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때로는 나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형제들을 오해하기도 하고 또 교역자나 직분자들을 오해하기도 하고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오해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입니까? 우리가 성경도 오해해서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도 우리가 쉽게 오해할 수 있는 본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13절을 보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말씀 너무나 유명하고 우리에게 힘이 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늘 오해가 되기도 합니다. 바울은 내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헌신예배로 모인 판려전도의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도전이 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능력, 이 능력이라는 게 뭘까요? 강한 힘이라든지 권세, 이런 것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능력이라는 단어를 사전으로 찾아보니까 일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힘 같은 것들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능력이라는 단어가 찾아보니까 헬라어로 디나미스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이 디나미스라는 단어에서 영어 다이너마이트라는 이 단어가 파생이 됩니다. 화약이죠. 불을 심지에 붙이고 그 불꽃이 점점 타들어가다가 화약과 만나게 될 때 엄청난 폭발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건설 현장이나 탄광과 같은 곳에서 이 다이너마이트가 유용하게 활용이 되죠. 다시 말해서 능력이라는 것은 폭발적인 힘입니다. 아주 적은 것으로도, 적은 양으로도 엄청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능력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나에게 이러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은 어떤 형편에 놓여 있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으로 분류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그는 로마의 차디찬 지하 감옥에 구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기는 손과 발이 이렇게 다 구속이 되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니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지금 갇힌 바 된 바울이, 매여 있는 바 된 바울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이 말을 듣고 있던 자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바울이요, 묶여있는 네 손이나 풀고 그런 얘기 하세요. 갇혀있는 네 몸뚱이나 좀 풀려나고 나서 그런 말을 하십시오.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그는 이 로마의 차디찬 지하 감옥 가운데 매여 있고 그곳에서 빌립보 교회로부터 위문품을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폭발적인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대로라면 그 능력으로 결박된 나의 손과 발을 풀고 옥문을 부수고 나를 괴롭게 만드는 저 간수들을 좀 가둬버리고 그 감옥 밖으로 나와서 뭔가 자신의 명예도 좀 회복이 되고 사람들을 집중시키는 이게 바로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은 이해되지 않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뒤의 문맥을 조금 살펴봐야 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궁핍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옷도 없어요. 외투도 필요하고 양말도 필요하고 생활용품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10절 하반절을 보시면 너희가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체포가 되어서 로마로 호송되어 오기까지 계속해서 이 바울이 이 갇힌 바 되어서 옮겨다니는 위치가 바뀌니까 이 교회에서 뭔가 위문품을 보내고 싶어도 장소가 바뀌니까 보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이 기회를 얻고자 했지만 얻지 못했다. 바로 이 의미죠. 그러나 이제는 드디어 현 주소가 확정이 됩니다. 로마에 있는 시위대 뜰 안에 있는 감옥이죠. 이제는 교인들이 위문품, 생필품들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드디어 이 사랑의 위문품들을 받게 되었죠. 추워서 내가 내복이 없었는데 너희가 내복을 보내주었구나. 내가 양말이 없었는데 너희가 양말을 보내주었구나. 내가 겉옷이 없어서 너무 추웠는데 너희가 겉옷을 보내주었구나. 내가 그래서 너무나 행복하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11절을 보시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없었던 것을 얻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고 그래서 이어서 하는 말이 12절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13절이죠.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문맥상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울의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특수한 힘, 예를 들어서 옥문을 부순다거나 죽을 병을 고친다거나 하는 어떤 초인적인 힘과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좀 유치해서 저는 헐크 영화를 좋아하거든요. 헐크 영화나 슈퍼맨 영화 이런 걸 좋아하는데 영화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막 군인들이 막 총을 쏘고 헐크를 향해서 미사일을 날리지만 이 헐크가 어떠한 이 해도 받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온갖 무기를 막 쏴대도 슈퍼맨은 털끝 하나 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식으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능력을 논한다고 한다면 마치 헐크처럼 슈퍼맨처럼 바울이 어떠한 해도 입지 않고 자신을 공격하고 매질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복수하고 무찔러야 맞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고 있는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다른 성경 구절에서 좀 힌트를 얻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지금 이 바울의 상황과 한번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면 배가 3번이나 파선을 했지만 그에게 있는 어떤 능력이 이 파선하는 와중에 그의 털끝 하나 건들지 않고 그의 몸이 물 위에 둥둥 떠 있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태창으로 3번을 맞았는데 자신을 때리던 그 매들이 바울의 몸에 닿기도 전에 다 부러졌다. 이런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돌에 맞을 때 바울을 향하여 날아가던 돌들이 뭐 영화처럼 갑자기 공중에 떠버린다거나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바울은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 모두 다 자신이 맞았고 경험했던 것들을 말하고 있죠. 돌에 맞았을 때 죽도록 터져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다 버림을 당했습니다. 여러 번 위협과 공격과 기근과 고난과 굶주림으로 죽을 고비를 수없이도 넘겼습니다. 한 번도 편안하게 발을 뻗고 잔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폭발적인 능력 속에 있는 사람이 춥고 헐벗고 굶주립니다. 그 중에서도 바울이 당했던 가장 쓰라린 고통은 동족의 위협이었습니다. 사회에서 매장당하고 왕따 당했다는 것이죠. 정말 참기 힘들었던 것을 지금 바울이 다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방백이 바울을 잡으려고 할 때 광주리를 타고 창문에 매달려서 성벽을 탈출하게 됩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가 영광스러운 대접을 받은 게 아니라 마치 도둑이 도망가는 것처럼 수치스럽게 도망쳤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빌립보서 4장과 함께 생각해 보면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무엇입니까? 그가 하고자 하는 일, 곧 복음의 열정, 영혼 구원의 열정을 그 어떤 것도 감히 막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에 담겨있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의 걸음을 멈추게 할 만한 수많은 강력한 요인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바울을 막지 못했습니다. 수없는 매질을 당해도 말릴 수가 없었고 감옥에 가두어놔도 말릴 수가 없었으며 동족의 손가락질로도 멈추게 하지 못하였고 때로는 춥고 배고픔을 당해도 바울을 능히 막지 못합니다. 돌에 맞아 죽을 정도로 맞았지만 영혼 구원을 향한 그의 열정을 그 무엇도 막지 못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1절 12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지금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배가 불러지면 그만하겠다. 내가 굶주리면 멈추겠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가난할 때에 그만두겠다거나 내가 풍족하게 될 때에 멈추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를 조금 더 확장해보면 그가 욕을 먹을 때에도 매를 맞을 때에도 굶주릴 때에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때로는 멸시를 당하거나 칭찬을 받을 때에도, 높임을 받거나 끌어내려질 때에도, 인정을 받을 때에나 그에 맡겨진 사역을 멈추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일을 세상이 막지 못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무엇으로 성도들을 방해합니까? 세상의 좋은 것으로 성도들을 유혹하고 핍박으로 방해합니다.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세상이 우리에게서부터 뺏어가는 것들이 있죠. 세상의 재미라든지 쾌락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칭찬이라든지 지위라든지 돈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심지어 생명까지도 뺏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내게 가지고 있는 이것들을 빼앗길 위기에 놓이게 되면 무엇을 하든지 그 일에서 그만둡니다. 내가 건강이 상하게 되면 그 하던 일을 멈추죠. 내가 돈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던 일을 멈춥니다. 이 모든 것들이 위협을 받는다면 누구라도 하던 것을 중단할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긴데도 능히 바울이 멈추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빼앗을 위협을 받는다 할지라도 바울이 능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토록 연약하던 바울을 붙들고 계시던 분이 계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을 붙드셨던 그분은 단지 바울만을 붙드셨던 하나님이십니까? 그분은 오직 바울만의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한 하나님께서 오늘 동일하게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신자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모든 성도들을 장중에 붙들고 계십니다. 사탄 마귀는 오늘날에도 여러 수단들을 동원하여서 우리를 위협하려고 하고 신자들이 할 수만 있거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빼앗으려고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도록 붙드시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신자들이 세상적인 것들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내 세상적인 것들을 빼앗기게 될 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버리게 될 거예요. 그러나 신자가 세상적인 것들로부터 말미암은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들이 주어지든 그것들이 빼앗겨지든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지든 그것이 때로는 빼앗겨지든 그건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우리가 신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뿐만이 아니라 다가올 영원한 나라에서도 능력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굉장한 일입니까? 세상적인 어떤 조건으로 발동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기준이 맞춰져야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돈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죠. 명예가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힘이나 권세가 생긴다고 신앙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돈이 있어야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명예가 있어야 예수 믿고 지위가 있어야 예수 믿고 이 모든 것들이 더해질 때 우리가 더 잘 믿는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바울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들이 주어질 때나 주어지지 않을 때나 더해질 때나 때로는 감소할 때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의 믿음이 요동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은 무엇 때문에 발동이 걸립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무엇 때문에 힘이 생깁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 때문에 더해져 갑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주는 것으로 발동되거나 세상적인 것들로 원인되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에게서 다 빼앗아가도 빼앗기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유업으로 약속하신 천국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선조들은 결코 빼앗기지 않을 이 상급을 위해서 열렬하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이 세상적인 것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시작되었고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확신시키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세상적인 것들을 더하실 때도 있고, 또 허락하셨던 것들을 다시 가져가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 건강을 다시 가져가시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다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구절의 핵심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히 모든 형편들을 감당할 수 있다. 여러분, 이 구절의 핵심이 이해가 되십니까? 때로는 내가 진실되이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평생을 바쳤는데 부하게 될 수도 있죠. 그러나 때로는 가난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친구들을 얻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잃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존귀하게 여겨질 때도 있겠지만 때로는 오해를 받아서 비천에 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섬김과 내 봉사를 인정받아서 사람들에게 존중받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하지도 않은 온갖 이 구설수들에 휩쓸려서 끌어내려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굶주리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나를 향한 박해가 일어나고 때로는 풀무불 같은 이 위협 가운데 목숨을 내던져야만 하는 이런 위험천만한 상황을 마주하게 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상황에서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직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신자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과 같이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13절을 통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멸시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업신여김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창피와 수모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바른 믿음으로 말미암은 오해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당할 수 있는 소외와 증오와 멸시와 박해들을 감당하실 수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풀무불 앞에 놓였을 때, 주님을 섬긴다는 이유만으로 총칼이 나를 향해 올 때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그 믿음을 굳게 붙들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 앞에 저 역시도 자신 있게 대답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어쩌면 우리 모두가 연약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비슷할 겁니다.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위험과 고난 앞에서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신뢰하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보다 앞서 2000년 전을 살아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하여 감당하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업신여김을 당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수치와 창피와 수모를 당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해들을 감당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소외와 증오와 멸시와 박해를 당하셨으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하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주후 117년에서 180년 사이에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갑이라는 사람에 의해 기록되었다고 알려진 한 편지가 이 역사적으로 발견이 됩니다.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낸 편지라는 제목으로 알려진 이 편지에는 당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처절하게 살았는지, 얼마나 박해와 위협 가운데 그 믿음을 고수하며 살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글씨가 잘 안 보이시는 분들 제가 읽어드리는 것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만의 도시에 사는 것이 아니고
이상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도 아니며 특별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각자 주어진 삶에 따라 이방 도시들에 흩어져 살고 도시의 관습에 따라 옷을 입고 음식을 먹으며 삶을 영위합니다. 그들은 자기 조국에 살면서도 마치 나그네와 같습니다. 시민으로서 모든 의무를 수행하지만 외국인과 같이 모든 것을 인내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육신을 입고 있지만 육신을 따라 살지는 않습니다. 지상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들은 주어진 법에 순종하지만 그들의 삶은 그 법을 초월합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나 그들에 의해 박해를 받습니다. 그들은 실로 가난하지만 많은 이들을 오히려 부유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능욕을 받을 때 능욕하는 자를 축복하고 멸시를 당할 때 멸시하는 자를 존중합니다. 그들은 착한 일을 하는데도 죄인처럼 벌을 받고 벌을 받을 때에는 생명을 얻는 것 같이 기뻐합니다. 그들은 유대인에게서도 공격을 받고 헬라인에게서도 핍박을 받으나 유대인과 헬라인은 정작 왜 그들을 미워하는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 가운데 모든 상황과 형편을 감당하였습니다.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는 말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뭔가 슈퍼맨, 어떤 헐크와 같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는 이런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뭔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들고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는 온갖 신비한 일들을 구현해내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능력이란 어떠한 일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붙들었던 것처럼 눈앞에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닥칠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 어떤 가사의 고백이 이런 내용이 있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라는 고백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신앙 여정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상황이 조금만 달라지면 주님을 더 선택해야지. 내가 형편이 좀 더 나아지면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지금 현실이 너무 힘든데 현실이 조금 여유가 생기면 교회 봉사도 좀 해야지 생각했었지만 돌아보면 상황과 형편은 늘 우리의 편이 되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염없이 환경이 좋아지기만을 기다리다가 다음으로 미뤘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해서 조금 버텨보려고 하다가 쉬 꺾이고 포기하게 되었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점까지 우리가 올 수 있었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이죠. 늘 나 자신을 돌아보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결심했던 바대로 이루지도 못했고 매 순간 꺾이고 포기하고 타협하였던 연약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의 손길이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주장하고 계시기에 오늘 이 시간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시간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팔려전도의 여러분, 지금도 이 교회 안에서 다양한 섬김과 봉사의 자리 맡으시는 분들이 계신 줄로 압니다. 어떤 자리에서든 어떤 위치에서든 섬김과 봉사는 쉬운 자리가 없습니다. 참으로 부담이 되고 때로는 많은 희생을 결단해야 할 자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해서는 단 한순간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쉬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계시니 그분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모든 형편 가운데서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이죠. 그분의 무한하신 능력으로 인하여 모든 주어진 자리에서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며 더욱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합시다.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무익하며 나는 무능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고 주님은 전능하시고 주님께서 능력 가운데 우리를 붙드실 때에 그 폭발적인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에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형편도 모두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애 가운데 더 주님을 의지하며 힘차게 달려가시는 이 자리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우리 8여 전도의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